여러분 역대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다들 읽고는 계시죠? 네. 좀 고통스럽게 읽는 분. 네. 제가 어떤 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좀 읽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에 나온 얘기인데 또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 읽으니까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얘기가 왜 반복이 될까요? 그 책을 쓰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역대기와 열왕기의 저자의 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이렇게 작년 주보에는 요약을 제가 싣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참조가 될 텐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실 거예요. 자, 역대기에는 남유다 이야기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를 쓴 저자는 관점이 성전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저자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중요하지 그 바깥 북이스라엘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최소 100여 년 늦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역대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결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은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에 쓰여진 책이죠. 네,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고 믿습니다.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BC 458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around BC 450년쯤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에요. 그들에게 비전을 외쳐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역대기 저자가 썼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라는 책, 킹스, 이 책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썼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할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도 그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그렇다면 역대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왕들의 잘못된 점들, 허물들을 지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반면에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2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9, 30절, 31절에서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역대기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10장이 끝나고 이제 11장이 오잖아요. 11장에 오면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인을 자기 후궁으로 첩으로 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열왕기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면 역대기는 좋은 얘기만 하는 용비어 청가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이에요. 또 다윗의 큰 실수는 뭡니까? 가늠한 이야기죠. 가늠한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 하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나단 선지자의 혹독한 메시지를 기록하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3부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역대상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왜 기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더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답했는데 이런 얘기는 했어요. 역대상의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여러 이제 전염병도 얻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건축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돔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건축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성전을 관점으로 둔 역대기 저자는 여전히 그 얘기는 아마 싣고 싶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적인 관점과 제사장적인 관점이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열왕기에서 말하는 저자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그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역대하 9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겁나게 부자였구나, 좀 속된 말로 더럽게 부자였구나, 허벌나게 부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때에는 막 은을 돌처럼 여기고 부유함이 그냥 늘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죠. 그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 강대국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지혜의 대명사, 열정적인 행정가, 성전 건축가, 그리고 제국의 건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10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을 제치고 그가 3대 왕에 등극을 했죠. 주전 970년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때부터 928년까지 약 40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해 바다의 해상권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이 홍해까지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해상권을 가질 수 있었던, 바다가 지중해 하나가 아니라 이 홍해 쪽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만큼 나라가 번영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문학에도 뛰어나서 그가 남긴 3,000편의 잠언과 1,000편이 넘는 시는 지금도 구약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심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하는데 돈도 많아, 똑똑하기까지 해, 글도 잘 써, 시인이야. 그리고 와이프도 많아. 이건 좋아하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남자들의 은큼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병행구절 이야기했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뒷부분만 조금 달라요. 찾아보면 뒷부분에 25절에서 29절 열왕기상 10장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볼드 처리된 부분을 잘 보십시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애굽에서 들여온 그 병거 체리엇이죠. 체리엇이 얼마였고 말이 얼마인데 이것을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를 다시 수출했다는 거예요. 많이 무기를 모은 데서 그치지 않고 수출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솔로몬의 삶을 돌아볼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설명하고 있는 솔로몬의 삶이 질문 세 개로 아마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질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조각목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에는 특별히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성막을 만들 때 모세는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띠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언약궤의 경우에 이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지성소에 보관했죠. 근데 그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언약궤를 보관해야 되는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와 사이즈, 어떻게 만드는가의 모든 것들이 성막 시대와는 많이 달라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서 그 부분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강조할 때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강조되어 있나요? 빨간 단어가 뭐예요? 백향목. 백향목을 많이 썼다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애굽기 읽다가 느끼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까지, 치수까지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요, 그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 다윗과 솔로몬이 알아서 준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막 시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성전 시대는 목재가 백향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입 목재입니다. 레바논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edar of Lebanon이라고 말해요. 레바논의 높은 산지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들이고요, 높이가 30에서 40m까지 자라는 아주 잘생긴 나무입니다. 사진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나무치고 잘생긴 나무입니다. 2m, 3m가 되는 순간 옆에 가지가 나면서 돔 형태로 둥그렇게 자라는 멋진 나무입니다. 둘레는 10m까지 될 만큼 자라는 나무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무 중에 나무로 알려져 있는 고급 나무라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이 나무를 잘라다가 지중해를 걸쳐서 운반해서 성전의 자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왕 짓는 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인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낡아서 레노베이션을 하게 됐는데, 산호세에 있는 자료들 홈디포에서 주문해다 하지 않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쫙 한번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싼 이태리 대리석 수입했다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열왕기의 저자는 백향목 여러 번 지적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적었던 것이에요. 뭔가 솔로몬이 잘못된 의도로 이렇게 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프로페틱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건축에서 최고의 목재는, 제일 좋아하는 목재는 백향목이 아니라 뽕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초를 쌓습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다가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코너스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런 말을 했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게 모퉁이 돌로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의 벽을 돌로 전부 쌓은 다음에 나무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붕을 얹을 때 씁니다. 지붕에 이 대들보, 빔을 얹을 때 나무를 쓰는데 그때 뽕나무를 넣는다는 것이에요. 왜 뽕나무를 넣는가?
뽕나무는 가볍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 단단하면서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운 나무를 대들보로 올리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지진이 빈번하게 있어요. 땅이 흔들리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면 지붕이 무겁고 무거운 나무가 올라가 있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한결같이 쓰는데 굳이 솔로몬은 비싸고 무거운 수입 목재 백향목을 갖다가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장소는 어디냐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역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명령하는 곳이 성전 옆에 의전용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House of the Forest of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나무를 많이 갖다가 그냥 치장하길래 포레스트, 숲이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갖다 썼냐 이것이에요.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집기들을 보관하고 방패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이제 외교 사절을 만날 때 의전용으로 썼다는 것이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백향목을 갖다 쓸 수 있는 장점 중에 유일한 이유는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가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진 왕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의 허영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허영심 때문에 인생의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둔 것이에요. 아내들이 많이 있으면 있어 보이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구하는 것 외에도 외국에서 많은 아내들을 들여오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00명의 이름이나 알았을까? 300명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단 한 명의 여인과 진짜 사랑을 나눈 적이라도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오히려 허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까지 같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허영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것 외에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노하우, 의견에 옳은 대로 지었습니다. 특별히 두로에서 온 2명의 유명한 건축자들을 모셔서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하게 합니다. 두로시돈이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중에 피니시아가 되거든요. 베니게, 피니시아에 뭐 배도 많이 만들고 유명한 나라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전문가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누가 이 성전을 지었는지를 아주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7장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7장 15절, 23절, 38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He cast, then he made it, and he made,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he는 히람입니다. 히람. 모세가 성막에 있는 것을 만들 때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 이방 사람 히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 때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그 거둔 헌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것이 성소를 만드는 데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강제적인 노역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음을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 일꾼들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노역에 동원되고 레바논까지 가서 나무 자르고 나무 옮기는 일까지 다 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와는 성전 건축은 확연히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되셨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제작한 금 방패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모순이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하 9장에 우리가 본문에도 15절 16절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방패를 만들 때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듭니까? 방패는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방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어용 무기죠. 적들이 공격할 때 창이나 칼을 막는 도구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이 입습니다. 부러지기도 하고요, 굽혀지기도 하고 기스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흔하게 쓰는 노수로, 단단한 노수로 만들어야지 왜 금으로 만들었냐는, 금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하면 쉽게 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시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 방패를 레바논 숲풀궁에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값으로 쳐도 이게 싼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좀 큰 거 200개는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대요. 한 세겔을 찾아보니까 11g이거든요. 곱하기 600 하면 6,600g이에요. 그러니까 6.6kg. 아니, 금 6.6kg가 얼마나 비쌉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방패를 만들고 있는데 200개나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거 300개는 300세겔, 3.3kg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리고 역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 방패들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싹 다 뺏어갑니다. 전투에 지면서 그 방패들 다 빼앗긴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7절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이 있잖아요. 그제서야 르호보암 왕은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전히 이것을 드러내고 전시하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든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말과 병거의 규모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야말로 그의 허영심이 어디까지 갔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압권입니다. 솔로몬은 나라 곳곳에 외양간, 마구간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하솔, 무기또, 게셀 등등의 여러 곳에 뒀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루역 병거만 해도 1,400대고 마병이 12,000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그 마구간이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까지 마을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돼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수도가 다져졌지만 그 당시에는 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거는 산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까지 이 마구간을 뒀다는 것은 전시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도에까지 그렇게 두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또 열왕기의 저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될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율법, 모세시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나라를 건설할 텐데 주변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거야. 근데 너희들도 왕을 세울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올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이 세 가지는 하지 마라. 그리고 명령하시면 본문 올려주세요. 첫째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말을 많이 두지 마. 둘째,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마라. 셋째, 금과 은을 축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솔로몬이 얼마나 막 나갈 때까지 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매주 회당에 갈 때마다 모세오경을 듣습니다. 왕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많이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시키면 탱크 사고 비행기 사고 핵무기 사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무기를 되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기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지를 보여주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인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갈 길인데 반대의 길을 간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잘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 때도 웬만큼 못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투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보면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특별히 솔로몬이 얼마나 허영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한 어조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백향목으로 건축한 이야기, 금방패 만든 이야기, 곳곳에 말을 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화려함 속에 묻혀있는 허영심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불신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멸망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는데 다행히도 세 명의 왕 중에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는 기준점이 됐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나오는 후대 모든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데, 불행히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청년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목자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이 아무개 집사님처럼 정말 그런 사람을 살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누군가의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에서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런 목사님처럼, 우리 그분의 삶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리더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윗은 같은 왕의 지위를 가졌지만 아닌 것은 아니야, 나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은 말씀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에 대한 욕망, 무기를 모으는 것에 대한 욕망을 그칠 수 없었던 반면에 다윗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인들의, 왕들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기준, 스탠다드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캐논. 뭔가를 재는, 치수를 재는 자에서 나왔죠. 자. 근데 성경 말씀이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정경.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준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잘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합니다. 다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도 가차 없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외쳤을 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빨리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내가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얼른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회개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실수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은 faithful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는 항상 찬양했습니다. 많은 시편을 남겼어요. 근데 그의 시편을 보면 승리하고 전투에서 이겼을 때도 남겼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시를 남겼습니다. 외로울 때, 핍박당할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킬 때도 그는 시를 남겼습니다. 상황에 관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목동 시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시를 남겼지만 왕으로서도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국사가 바빠서, 외교 사절이 많아서, 순방 다닐 일이 많아서 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왕이 되었을 때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들의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았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정직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변질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일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 때문에 요만큼 해도 되는데 이만큼 더 해야 되고요. 체면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화장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하고요. 집 밖에 나가는데 또 좋은 옷 입고 나가야 하는, 다 체면 때문에, 남들이 보는 나의 시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허영심을 내려놓읍시다. 솔로몬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쓸데없이 금방패 만드는 일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패는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쓰는 걸레는 입다가 펑크난 티셔츠로 만드시면 됩니다. 비단 가지고 걸레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졌을 때, 그때 믿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100마리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를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요, 읽고 나면 좀 우울해질 거예요. 역대하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하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짧게 기록하지만 굉장히 비참해요. 상상해보면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역대기라는 책은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에겐 말라기가 끝이지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역대기가 성경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는 크리스찬들이 이 절망이 있는 역대기 다음에 읽는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심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메시아가 연결되어 피어오른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야외 예배 가면 많이 부르는 거.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is is my father's world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돌아보니까 새소리, 나무, 바람 소리 있는데 이게 다 내 아버지일 거야.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이야. 그 고백하는 이 작사가의 인스피레이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쓴 가사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냥 들에 은이 깔려 있어서 은은 보석으로 취급도 안 하고요, 해마다 걷는 세금이 666달란트래요. 금으로 매년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666달란트를 바쳤대요. 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40톤이에요. 40톤.
금 40톤이 얼마입니까? 2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돈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상아, 아이보리로 만든 상아를 가져다가 거기 금을 입혀서 역사상 어떤 왕도 앉지 않았던 왕좌에 앉았대, 솔로몬이. 그런 얘기 지금 적혀 있잖아요. 백향목이 너무 많아서 들에 있는 뽕나무 같이 여겼다. 이렇게 잘 살았지만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보다 더 귀하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꽃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많은 영광을 가진 솔로몬의 부유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e cares for you because He cares for you. 요즘 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맨날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작은 새들이 어떻게 자랄까 궁금한데, 걱정 말아들, 알아서 다 커. 어디서 다 주워 먹고 다 새들 크더라고요. 야, 하늘을 나는 작은 새도 그런데 봄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다가 2주일 지나면 다 말라버리는 이 풀들, 꽃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새처럼, 들에 있는 꽃처럼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것이 더 소중해요. 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